이 영상이 끝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병화와 임수에 대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닌, 빚더미에 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자신도 아닌, 남편을 때리고 있는 부인도 아닌, 부인 몰래 바람피다 들켜서 싸대기를 맞고 있는 남편도 아닌, 바로 죽음. 이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존재이다. 당장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는가? 뭐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며, 먼저 인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죽은 다음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부터 들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마지막 날을 아주 소중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지루하게만 보냈던 이 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비단 생애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재물과 사람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다 보니 제풀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육신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한 지옥이 펼쳐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경과 성경의 성서들이 왜 관측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삶과 죽음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번뇌를 만들고 그 습관으로 인해 지옥을 만들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이며 어린 양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그 본질로 들어가 봅니다. 명리학에서 병화는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에 뭐든 살리고 키우고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박의 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임수는 만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에 뭐든 죽여서 만들고 잘라서 전달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영역을 담당하며 사회를 구축해왔다. 병화만 있었다면 문명은 발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임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기술을 학문으로 서술하지 못하여 유한한 인간의 수명이기에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임수와 병화는 뗄래야 절대 뗄 수 없는, 마치 남편과 부인처럼 절대 뗄 수 없는 은양의 관계이다. 너 다음 생에 나 알아보지 마, 알겠지? 사돈 난 말하고 자빠졌네. 설마 내가 왼수 같은 널 못 알아보겠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못 알아보고 다시 꼬시고 자빠진 것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양의 조화이다. 하늘은 이 둘을 보고 이렇게 이른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매번 만나게 해줬더니 또 싸우고 자빠졌네. 비단 부부뿐이겠는가? 습관에서 나온 음양의 조화인 윤회작용 덕분에 우리는 인연법을 스스로 계속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재물에 빠져 웃기고 자빠져 있고, 상대방이 미워서 증오하며 욕하며 자빠져 있고, 때로는 아파서 자빠져 있다. 석가모니가 이르길 생사이려, 죽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즉 만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임수와 만물을 살리는 병화는 결국 하나라는 뜻이다. 명리학에서도 분명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며 팔자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음양의 조화로만 배웠고, 개수가 병화와 만나 목을 키우고 정화와 임수가 만나 금으로 쓰임을 만든다고만 배웠다. 학문적으로는 이란 수와 기재가 되면 삶을 조화롭게 살아간다고 하였으며, 어릴 땐 부모 말을 잘 듣고 성인이 되어선 고관대작으로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간다고 배운다. 반대로 화수 미제가 되면 화와 수가 만나지 못하여 음양의 조화가 깨지며 삶을 헤맨다고 배운다. 즉 어릴 때는 학문에 심취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선 전전긍긍하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한 가정을 잘 돌보지도 않고 번뇌로 시작해 번뇌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배운다. 문명이 거의 완성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그토록 달리고 있는 것인가? 병화에 관측하는 세상과 임수의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공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석가모니가 이르길 삶이라는 병화와 죽음이라는 임수 사이에는
찰나만이 존재한다. 인간의 생사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고, 잠에서 깨었다 다시 잠이 드는 것과 같으니 이들의 이치는 생사와 같은 것으로서 생사는 원래 둘이 아니고 생멸이 원래 없는 것이고, 깨우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로만 알고 있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운다. 병화를 긍정으로 착각하고 임수를 부정으로 착각하여 태어나는 것과 죽음은 똑같은 하나인데, 시작은 축하하면서 끝은 슬퍼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에도 혼자였으며 죽은 후에도 혼자인데 말이다. 실상은 임수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는 스스로의 감정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병화라는 삶의 애착에서 비롯된다. 찰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없는 과거를 매번 끌고 오고 있다. 이를 말해주고 있는 글자가 진술충미 지장간, 진중개수, 미중울목, 술중정화, 쭉중신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만드는 요소도 있다. 인신사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인중병화, 사중경금, 신중임수, 해중감목이라는 것이 이러한 미래의 집착과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좌우묘의 왕지는 고유의 특성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특징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도 모른 채 그 계절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번뇌의 원인으로 인해 지지의 구성을 합형충파해로 두었다. 때로는 과거에 집착해 원진을 만들며 살았고, 때로는 미래에 집착해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을 공부를 못함에 윤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병화라는 관측을 한다는 것은 곧 암흑인 임수가 온다는 뜻이며, 병화라는 삶이 있는 한 임수라는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석가모니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찰나라는 한 호흡 사이, 하룻밤 사이, 음양이라는 단 한순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악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임수라는 악몽에서 병화라는 빛을 보며 잠에서 깨듯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또 다른 병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인생이 한낱 악몽으로 치부해버리면 임수라는 죽음을 공부할 수가 없지 않던가. 임수라는 죽음을 제대로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습관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병화와 임수라는 죽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만물에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임수를 부정으로 배웠던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키는 이 죽음이라는 임수에 있다. 이러한 임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즉 병화라는 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오중 기토가 있는 이유가 모든 만물은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매 주름살이 생기듯 물체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모든 세포는 다시 만들어지며 임수와 병화는 항상 하나로 이어진다. 모든 원자에서 음의 전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에 만물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있다고 착각했고, 만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우리는 혼자 와서 혼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 금방 끝나는 인생길에서 죽음과 친해지고 죽음과 친구를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람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리고 병화라는 관측은 없어진과 동시에 간목이라는 태어남도 없어지며 개수라는 한난조습의 습을 발생시키는 것 또한 소멸되는 것이다. 즉 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내 것도 없고 내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관측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